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6월 2일 6월에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방송을 통하여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 다가온 6월 한 달 동안은 캘리포니아의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시는 김휘상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하늘로 향하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보혜사가 오신 후에 기쁨 충량 못함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밤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밤이 아직
새 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장애 어리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403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김종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파에서 시달리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 주신 안식일,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저희를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한 6월입니다. 6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하여 화면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 한 달 동안은 캘리포니아의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시는 김휘상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말라기가 일하던 시대는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약 400년 동안 특별한 기록된 기별이 없는 그런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 구약의 마지막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약 400년, 이 신구약의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묵시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에스겔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날이 더디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이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늘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인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끌어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제 환란이 닥쳐올 테니까 한적한 시골로 산골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아예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부리며 살까요? 아니면 여전히 긴박한 기별로 그것을 여기면서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하실 때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림잡아서 판단하는 시간은 언제나 오류가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추측하고 그것을 가늠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별을 전하던 때는 바벨론 첫 귀환으로부터 100년이 더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의 꿈을 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있었고 성전 건축도 20년이나 걸려서 겨우 준공했습니다. 모든 게 다 더디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더더욱 힘들기만 했습니다. 계속된 방해 공작과 음모들 때문에 번번이 재건의 의지가 꺾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별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힘들게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입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 예언들은 이제 보니 오랜 세월 후에 있을 일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좌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정은 차츰 식어버렸고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학자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추진했던 그 많은 개혁 사업도 반짝 효력을 발생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지지부진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라기서의 내용은 다 책망의 기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저것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따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들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안목으로 말라기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것입니다. 말라기서 안에는 하나님의 책망하시자 그 모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6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면서 말라기서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들이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벌 주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그 백성들과 변론까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이 말대꾸를 받아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말대꾸에 응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마지막이긴 해도 자비가 섞인 경고이고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언성을 높여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들의 믿음의 지성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모습이 이 대화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의 그 뻔뻔한 항변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첫 마디를 던지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에 쓴 편지들 가운데서 보듯이 첫 교회인 에베소 그 교회가 이 문제가 생겼던 그 위기의 시점은 그들이 사랑을 버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로 동일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00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성전 짓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언제쯤이나 이 만 백성의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까요? 우리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건이 요원하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하실 때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드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야곱과 에서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서의 후예인 에돔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나라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말라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고 에돔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결코 다시 건축되지 못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재건될 것이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 내가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나의 그 의지는 내가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더 폭넓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당대에 그것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들의 재건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획기적으로 시작되는 그 일은 말라기 시대로부터 약 400수십 년 뒤에나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먼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듯이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는 성취될 일이 아닌 것을 알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해내실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림의 징조들이 거의 다 성취되고 이제 그야말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욱 분명한 믿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두 번째 뻔뻔한 항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두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이 무시하는 그런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망령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라기 1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여호와를 더럽히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은 붙어 있고 또 그것이 서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겨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 보면 이 더럽다는 것과 경멸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악한 일임을 알면서도 너희는 버젓이 그렇게 행했다. 또 이 제사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콧웃음 치면서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가져왔다. 나는 이런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하고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쓸모없는 것, 버릴 것,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주도해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엄숙하게 느끼고 그렇게 늘 근신하며 살아가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그냥 겉으로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 이 번제단에 대충 아무거나 올려놔도 별 탈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인 키 이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넘어지면 그 공동체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 집에서 쓰다 버릴 물건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하면은 집에서 처치 곤란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주는 그런 작은 물건이라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쓸모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엔 이 지폐를 다림질까지 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구겨진 돈을 마치 거스름돈 주듯이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구별해 놓은 그런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예배 헌금 때 혹은 안실학교 헌금 때 저는 일불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제고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요, 일부를 주면 나를 거지 취급하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뻔뻔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게 되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 예배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뻔뻔한 그 태도 두 가지는 정말이지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임과 동시에 이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지막 자비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그로부터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 데자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기별이 울려 퍼지고 3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시대를 비롯해서 그들은 개혁을 시도했고 그러나 실패했고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재건을 위해서 100년을 노력했건만 그들은 다시금 그 자리에 300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후생과외라고 하는 말이 있죠. 후배들이 선배를 능가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대물림되어야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의 후대들은 더 많이 배웠고 정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더 나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나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의 향방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영적인 거인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만 앞서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이제 곧 영원한 그 본향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로서 들어갈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 세대가 거듭하면 할수록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첫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별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면 주님 오시는 날이 마치 오늘인 것처럼 늘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간직하고 사는 그런 진실한 재림신앙인들이 되시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보하고 또 더 나은 믿음의 후대를 길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참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 내게 내리시니
세상